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깨닫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1편에서 33편입니다. 본문 읽기는 32편 5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아멘. 먼저 시편 31편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원수와 맞설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구하는 기도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지금 원수들의 추적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웃도 친구도 없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죽게 피하오니 이런 기도로 자신의 상황을 알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게 피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어느 곳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또 다윗의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문제가 있거나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피하냐보다 어디로 피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결국 어떻게보다 어디로 우리가 피할 때 결국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과 우리의 신원의 길이 열리는가를 시편 31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32편은 그 제목에 보니까 다윗의 맞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의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잘못된 일, 하나님 앞에서 실수했던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시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그의 뼈와 살이 녹는 듯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그것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자복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자비와 용서를 경험하고 마침내 참된 자유함을 얻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은 두 가지 지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것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 어떤 복이 임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앞에 허물을 숨기지 않는 자, 그래서 그것을 모두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과 자비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혜는 바로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 결국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그를 신원해 주신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시편 32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숨기지 말고 즉시 그 죄를 인정하며 회개할 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함과 용서함을 받고 진정한 그 하나님의 회복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33편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세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정직하시다, 진실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주관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섭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피조 세계의 본분이며 우리가 가장 이 땅에서 지혜롭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평생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도 한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므로 자기의 욕망을 쫓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은 그런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숨기기보다는 즉시 그 죄를 깨닫고 어떠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복하면서 눈물의 골짜기를 기꺼이 통과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의 자복하는 행위를 용납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결국 그 뼈가 녹는 그 절망의 시간에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윗도 그랬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다가 우리가 그만 우리의 시선이 놓쳐서 하나님의 길을 벗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복함으로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와 회복, 치유를 얻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가 벗어났던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자복하면서 그 삶의 자리에서 오롯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혹시 그러다가 우리가 잠깐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겼다 할지라도 즉시 그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고정시키고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참된 자유와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다윗의 허물을 통해서 반면 교사로 삼고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자비하심을 깨닫고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종일 신음하며 뼈가 녹는 고통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죄의 용서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다윗과 같이 허물과 실수가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서 새로운 존재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참되고 복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